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과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동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 오늘 셀주일입니다. 정말 셀별로 친밀한 교제와 은혜의 시간 가지시고요.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 성격이 좀 내향형이기 때문에 내향형인 사람은 같이 모이지 않으면 왠지 좀 뒤로 가고, 특히 제가 성격이 ISFP인데 여러분 좀 와닿았던 게 뭐냐, 약속을 잡기 전에 우리 만날까 할 때 여러분 약속을 먼저 잡고, 여러분 약속 시간이 가까이 오면 가기 귀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상대방이 다음에 볼까 하면 그래 하면서 여러분 너무 기뻐한다는 제가 ISFP입니다 여러분. 예. 저도 셀주일 참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잠깐의 불편함을 이기시면 아주 좋은 친밀함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두 명이 의자에 앉아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어서 자랑합니다. 이봐, 나 보청기 새로 샀어. 이거 엄청 비싼 거야. 그러자 다른 할아버지가 너무나 부러워하며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얼마인데? 그러자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상대편 할아버지가 손목시계를 들이대며 얘기했습니다. 12시. 이해가 안 가시나요? 보청기 새로 샀다고 자랑했는데 왜 얼마야? 12시. 여러분 이런 개그는 여러분 설명하는 순간 이미 패배한 건데 좀 마음이 속상하네요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와 좀 관련 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은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입니다. 어느 경상도 부부가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너무 성격이 괴팍하고 싸가지도 없고 늘 욕을 달고 다녀서 이제 부모님의 속을 여간 썩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 얘기합니다. 아들 좀 데리고 동네 목욕탕 좀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 여러분 아들과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이 아저씨들 어디 들어가죠 여러분? 이 온탕에 들어가가지고 뜨끈뜨끈하게 여러분 딱 지지면서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죠? 다 알죠? 시원하다. 야 너도 탕에 어서 들어온나? 그러면 아빠 말을 들은 아들이 여러분 신나게 탕으로 뛰어들었는데 어떨까요? 막 뜨거우니까 얘기합니다. 아이 세상에 믿을 만 없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서 여러분 아이의 뒤통수를 팍 때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이고 왜 애를 때리는겨, 그냥 말로 달래시지 라고 아들을 편을 드니까 아들이 얘기합니다. 마 놔두소, 지 새끼 지가 때리는데 어쩌겠는겨. 목욕을 마치고 나온 다음에 아빠가 포장마차에서 붕어빵 5개를 사서 2개는 아들을 주고 3개는 자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하죠. 다 아는 내용이죠. 배부르지? 아들이 대답합니다. 2개 먹은 놈이 배부르면
3개 먹은 놈은 배 터져 죽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엄마가 여보 얼마나 수고했어요. 아이고 집에 들어왔으니까 빨리 와서 식사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혼자 얘기합니다. 나 참 마누라 없는 놈은 어디 서러워 살겠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 아들의 입장을 하나 이해하려고 하면 아버지와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헌신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지금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을 맞춰주면 좋은 거고 안 맞춰주면 기분 나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럼 당연하죠, 그렇죠? 만약 제가 여러분 제 친구 소개합니다. 이게 보이시죠? 미스체 보이시나요? 그럼 미친놈 같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없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또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직장 사장님이나 대표님이나 껄끄러운 사람에게 어머 오늘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멋있으세요 라고 약간 입에 발린 칭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가끔 지나가실 때 저를 보면 어머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있으시잖아요. 아니라고 하셔야죠. 다 이러시네요, 그렇죠? 예의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의상 하는 말의 이유는 뭡니까? 저 사람에게 예의상 좋은 말에 좀 나한테 좋은 것을 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예의상 하는 거지 뭐 기분은 좋겠지 뭐, 여기까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도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멋진 분이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어버이날 때 무슨 말씀 하십니까? 아빠 선물이요, 아빠 이거요, 엄마 선물이요 할 때 무슨 말 하십니까? 다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우리 아들 딸은 다른 것처럼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말고 말이나 잘 들어. 그럼 여러분 그 말이 알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말 하든지 드릴게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서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여서 존중해주고 사랑해달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냥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뿐 아니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창 연애하고 있는데 집이 1시간 거리였대요, 여러분. 서울은 그런가 봐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전화해서 보고 싶어 자기 집에 잠깐 찾아가도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자매가 알았어, 그럼 얼굴 보여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 그 말 듣고 그러면 남자가 그러면 1시간에 띵동하고 도착했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연예인이 어떻게 했냐? 잘 왔어? 얼굴 봤으면 됐지? 하고 문 닫고 들어갔대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그리고 남자 돌려보냈대요. 왜냐? 얼굴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얼굴만 보여줬다. 만약 그 남자친구가 다음에 또 얼굴 보러 갈게 라고 간다면 여러분 찐사랑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사랑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모세의 가장 큰 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모세의 간절한 소망은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이기 전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사람이 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된다. 거절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그러나 너는 내 뒷모습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되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함인지 테스트하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아주 이쁜 그 외동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딸을 위해서 여러분 강남의 건물도 매체 준비했고 아주 명품 옷도 평소에 입히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왜? 제가 따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사랑한다고 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허락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딸의 건물, 내 딸의 명품, 내 딸의 재산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 딸을 사랑하는가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뭐 한 번도 그런 건물 같은 게 없어오니까 뭐 생각이 없지만 여러분, 당연히 테스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과 영육간의 모든 풍성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시련을 견디어낼 만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12절의 시험은 미혹이 아니라 테스트인데요, 그 신앙을 테스트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니 라는 것을 시련을 통해 연단하실 때 그것을 인내함으로 견뎌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커 보이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될 시련이 커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가 어렸을 때 꿈을 꿉니다. 별과 해가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내가 존귀한 자가 될 것인가? 또한 형제의 그 볏집이 자신의 볏집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가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내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형제한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고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최선 다해서 복을 좀 얻을까 싶었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죄로 인하여 감옥에서 여러분 기약 없이 고통을 받을 때 요셉은요, 매 순간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셨고 그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잊지 않아서 자신의 후손이 가나안으로 갈 때 자신의 시체를 가지고 가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봅니다. 은혜가 없고 힘이 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와 은혜 자리 막 부르짖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점차 복을 주시면 어느 순간 그 복에 취하고 하나님께 관심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기쁨과 물질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참 속상한 케이스 중 하나가 여러분, 정말 직장도 다니면 얼마 안 돼서 그만두고 얼마 안 돼서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게 버거울 정도여서 저도 기도해주고 때때로 용돈도 주고 있는데, 그 양육을 받을 때마다 그 청년의 간증이 무엇이냐, 제가 너무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학교에서 자기를 부르니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장학금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양육받고 훈련받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믿음이 더욱더 커지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교대 근무가 아니라, 그 청년의 고백입니다, 교대 근무가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사역까지 열심히 봉사하는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개월 정도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직장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의 고백입니다. 이후의 고백. 딱 취업하고 보니까 여러분, 이제 돈이 좀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는데 자기 친구들을 만나보니 자기 용돈 월급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서 이대로만 있다가는 내가 돈을 벌지 못하고 결혼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림없겠는데, 나는 가난하게 살기 싫은데, 그때부터 이 청년이 타협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교회 자리에 안 나오게 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후에 몇 번이나 권면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너는 돈에 욕심 부리지 말라. 나중에 배우자를 정할 때도 여러분, 그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다 이것에 막 혈안이 되어 있길래, 하나 물어볼게, 만약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이 그 재산이 없다면 어떡할래? 저는 결혼 안 하죠. 왜 이렇게 돈에 욕심을 부려? 여러분, 그러긴 하네요. 나중에 여러분 결국 그렇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며 은혜 받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세상의 만족과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입으로는 얘기해도 마음은 멀어져서, 마치 이사야서 말씀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으로 멀리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많이 겪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자를 원하십니까? 시련을 견디고 시험을 참으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에서 여러분 요새 제가 참 골치 아픈 게 뭐냐, 여러분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입니다. 여러분, 저는 막내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누구 편을 들기 쉬울까요? 1번, 형 말 무조건 들어야지 동생이. 2번, 형이 됐으면 형처럼 해야지. 동생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심부름도 작작시키고 동생이 이렇게 힘들어. 네가 문제야. 여러분, 어느 쪽이 편할까요? 이남 이녀의 막내, 형 하나 누나 둘, 어느 쪽이 더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형한테 그러지 마, 형은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말고, 이런 것을 많이 지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형한테 막 힘을 실어줬습니다. 동생 있으면 형 말 들어야지. 그랬더니 뭐 형이 막 형 노릇한다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말 안 들으면 야 너는 형 동생인데 신분 안 해, 막 소리 지르고 막 기고만장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 동생 때리지 마 하고 힘을 줄여놨더니, 이제는 동생이 형이 자기를 못 때린다는 걸 알고 계속 건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막 아빠 왜 지한이가 계속 건드려요, 하지마. 근데 말 안 들어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목요일인가, 자 지훈아 잘 들어, 지한이 잘 들어, 앞으로 형이 경고 한번 했는데, 경고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경고 한번 했는데 또 말 안 듣면 그때는 손바닥으로 등짝을 때려버려. 강재한 잘 들어, 너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형 말 안 들으면 형이 너 등짝을 때릴 거야 했더니 네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몇 시간도 안 돼서 아빠 왜 지한이가 봤더니 여러분 지한이가요 형한테 괴롭히면서 바닥에 누운 겁니다. 등 때리라니까 등을 바닥에 대고 형 귀에 하는 말이 못 때리지? 형을 약올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지훈이가 막 괴로워하는 거면서 강지훈 그냥 누워있는 애 그냥 어깨든 팔이랑 때려버려. 탁 때리니까 막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빠 미워 아빠 안 놀아 엄마 안 놀아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제가 밀어주는데 어젯밤에 지훈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왜 저는 이 집에서 버림당하는 것 같아요. 왜? 지한이가 저를 괴롭히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지한아 좀 참어 라고 말하지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제가 답답해서 지훈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지금은 지한이가 너를 괴롭히면 그러니까 이게 벌써 괴롭힌다고 하죠 그렇죠? 괴롭히면 강지한 가만 안 있어! 하고 지훈아 네가 참아 하고 하는데 평소에 아빠가 지한이 편이야 지훈이 편이야? 제 편이요. 그럼 앞으로 반대로 할까? 이제 동생과 싸우면 형이 형답게 왜 그래? 지한아 네가 참아 이렇게 할까 했더니 아니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 그래도 서운해하니까 좀 이따 엄마가 들어오더니 지훈아 엄마가 평소에 너만 데리고 밖에 데이트하고 백다방 가고 아이스티 사주고 밥 사주고 서울 깍두기에서 설렁탕 사주고 다 하는데 앞으로 지한이도 같이 데리고 가고 아니면 지한이만 데리고 갈까? 아니요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지훈이 입장에서 삐질 만한 일입니까? 라고 한다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아빠 엄마가 지한이를 혼내고 때리고 격리시켜 버려야 되는데 형이 좀 참아 라고 하는 모습만 집중한다면 서운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는 건 평소에 형 편을 들어주고 동생한테 혼내지만 지나치게 동생한테 상처 주지 않기. 여러분 왜냐면 형이요 질서 안에 올라타면 여러분 동생을 죽여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질서도 중요하지만 노엽게 하지 않게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지훈이가 가끔은 지한이를 괴롭힐 때도 있거든요. 지한이가 괴롭히지만 지한이 갖고 있는 거 뺏어가지고 내 거야? 야 그거 너 평소에 안 갖고 놀잖아. 그것도 제 거예요 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좀 참아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지금 첫째에게 지지해주고 또 어떤 교육학자 말 들어보니까 여러분 첫째가 둘째에 대한 상처가 크니까 엄마가 따로 첫째와 데이트 시간을 가져라. 둘째도 같이 가지 말고 첫째만 데리고 가서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라고 이 위로해줘라. 그걸 여러분 제 아내가 지금 6개월 넘게 하고 있는데도 지훈이가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가운데 참 속상하다라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 맺지 않을 때 마치 제 첫째 아들처럼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버려 둔 것 같고 내놓은 자식 같고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곳에 꽂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공급하시는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싹 다 부정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요 미혹입니다. 내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네 라고 말하지 말고 오직 14절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왜 이거 안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를 보면 여러분 결국에 대화하다 보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요 욕심 이건 절대 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욕심이 내 안에 장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줄게. 그래 안 줘도 되는데 그럼 가져갈게. 그러든지. 여러분 시험들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저건 내가 꼭 가져가야 돼
라고 마음을 먹으면 큰일이 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청년 수련회 때 제주도 가서 여러분 그중 하나가 뭐냐면 실탄 있죠 여러분. 권총 실탄을 사격하는 그 센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또 남자니까 한번 가가지고 총을 땡겨봤는데 여러분, 그 총 중에 이렇게 꺼내가지고 6발만 들고 딱 해서 러시안 룰렛 하는 그런 총 아시죠 여러분? 리볼버 총. 아, 모르시나요? 네. 어쨌든 여러분 총을 들어보니까 묵직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팡팡 하는데 여러분, 이 기분이 여러분 손맛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2발을 쐈습니다 여러분. 빵빵. 그랬더니 상위 10%입니다. 잘하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하려 쳤더니 나머지 애들이 다 잘해가지고 말은 안 했지만 다 상위 10%라더라고요 여러분. 120점 만점 제가 101점인가 맞았는데 99, 88 이렇게 맞아가지고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잘한 애가 있어가지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손맛이 가끔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네이버 검색해봤습니다. 장난감 권총. 이미 여러분 저는 어떤 자매님이 선물해준 좋은 장난감 권총이 있기 때문에 한 손은 이미 자리를 차지했으나, 또 남자의 권총이 쌍권총 아닙니까? 로망이 이런 거 여러분 드라마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쌍권총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근데 무거운 총을 들고 나니까 풀 메탈 검색해봤더니 한 69,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딱 보니까 나오고 돌아가고 칙도 되고 여러분, 딱딱도 되고 여러분, 또 실탄 아니지만 뭐 공기탄 뭔가 탁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땅땅 하니까 뭐가 쓰러지더라고요 표정이 여러분. 제가 신나가지고 한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청년에게. 멋있지 장난 아니지.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 총을 실제 쏘는 것도 아닌데 왜 필요해요? 완전 티. 남자의 로망을 여자애가 어찌 알리오. 근데 만약 여러분 제가 이걸 꼭 쏴야겠다, 그 순간 이걸 말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 할까요? 목사는 권총 못 쏴!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 안 했지! 목사 돼가지고 권총 하나 못 쏴고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지면 가지고, 아니 난 권총에 욕심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왜 이걸 내가 못 쏴! 이러면 여러분 욕심에 가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고, 할렐루야, 나의 전부이고 나의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무엇인가 내 안에 우상이 되어서 돈이든지 여가든지 내 육체든지 나의 만족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성경은 이 죄의 과정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 맞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데 처음부터 미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여러분 욕심이 먼저 내 안에 아기가 임신되듯 아기가 태어나듯 처음에는 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욕심부리네.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기 얻으려고 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무시당하면 못 견디지? 아, 내 이름 좀 알리고 싶은데, 막 이런 욕심이 찾아올 때는 여러분 깨닫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는 아직 갓난아기처럼 힘이 없는데 이것을 허용하면 점점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점점점 장성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제 아들이 9살이고 그 다음에 6살인가 되는데 여러분 제가 둘 다 싸워도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한 10몇 년만 지나면요 모르고요, 20년만 지나도요 제가 질 겁니다. 장성하게 놔두면요 집니다. 아, 나는 통제할 수 있어. 아니요, 죄가 거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욕심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점점 욕심이 장성하여 나중에 나를 삼켜버리고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기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7절과 18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진 않으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할렐루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2절에 말하는 시험, 연단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이 하는 고백이지, 신앙의 시련을 회피하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거야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언제나 좋은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지, 설사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었다고 하면 여러분, 잠깐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고통이 되거나 잠깐은 만족이 됐지만 어느 순간 내 손에서 사라지는 것들이지, 지금 제가 40대 중반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남아있는 좋은 것들의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은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18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과정이요,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닌 자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낳으시고 인정하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있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고 주님 앞에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와 충성 헌신을 드리는 뜻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는 나는 자녀임이 깨달아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는 순간 하나님 나의 아빠 맞아? 왜 자식을 이렇게 홀대하셔? 라고 느끼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두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믿어지지, 말씀과 기도가 중단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못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화를 들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파트를 선물해 줄 테니까 아파트를 선물하는 것은 두 번이고, 둘째고 에어컨을 살 수 있는 돈을 300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00이면 에어컨 삽니까? 네,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세요. 그러면 한여름에도요 창문을 싹 다 닫아놓고, 에어컨 틀려면 창문 닫아야죠, 그렇죠? 싹 다 닫아놓고 에어컨만 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아마 아파트로 이사 온 거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한 달에 갔더니 여러분, 그 사람 저를 원망하며 얘기합니다. 목사님 거짓말쟁이라고, 문 닫아놓으니까 더워 뒤지겠다고, 내가 그래서 지금 창문을 열고 있는데 미치겠다고. 제가 가서 보니까 선풍기를 20대를 사놨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뭐 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이 집 사라고 했잖아요. 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시원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에어컨 사라고 했잖아요. 네, 에어컨 왜 안 샀어요? 에어컨은 안 사고, 그래도 에어컨 비슷한 게 선풍기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20개를 샀습니다. 근데 창문을 닫아놨더니 더워 죽겠더만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그럼 얘가 여기 왜 이사 왔나 모르겠다고. 제가 한마디 하겠죠. 300만 원 어디 쓰셨어요? 에어컨 안 사시고 뭔가 다른 데 썼다고. 제 잘못입니까? 그 사람 잘못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300만 원 에어컨을 사서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면 시원합니까? 안 시원합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만 원이라 하는 나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에 투자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나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고 최선 다해 선풍기 사는 수준에서 머무르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요,
문 닫아도 하나님 원망, 문 열어도 하나님 원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 다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잡아갑니다. 지금 선풍기가 여기도 틀어있지만 20대가 틀어져 있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다시 300만 원 주셔서 에어컨 사라고 하실 때까지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돼서 주님께서 300만 원 주시면 에어컨 사는 순간 선풍기 싹 다 버려도 상관없고, 갖고 있어도 유익이고, 문 닫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원함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더운 날에 에어컨을 통한 시원하게 하는 능력보다 부족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로서 인내하고 충성하시고 주님 의지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면류관과 은혜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버타고자 했던 마음도 회개합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주실 분은 물질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오직 주님뿐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아가오니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평안과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여,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했는데 실패하여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사 나의 눈물을 하시고 나의 아픔을 하시고 나의 상처와 낙심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자녀가 더 큰 은혜를 얻듯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사 더 큰 은혜와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베푸신다 약속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만약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순종할 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넘치도록 풍성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승의 모든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문제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 치유하게 하사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요 나의 기업이요 나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